오늘 설교 제목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이 퓨로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퓨로시스라는 말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을 의미합니다. 네, 실제로 NIV 영어 성경에도 이 불시험이 어떻게 번역됐나 봤더니 이 painful t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painful. 이 painful이라고 하는 pain, 아프다는 거잖아요. painful.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불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습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험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은 후자의 것이 아닙니다. 후자의 것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학생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그럼 불시험이 아니고 지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입이 100만 원인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매달 200만 원씩 카드 끌다가 가게 부도를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시험을 줍니까? 그거는 불시험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열매죠, 열매. 그건 불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불시험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받는 고난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잘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받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또 내지는 유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로 인하여 나에게 튀는 어떤 불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불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도 많았고, 우리 교회에도 이 불시험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불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받는 불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자신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는 고통이고 고난이다. 그래서 혹시 이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거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면 그런 시험은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살라고 발부둥 쳤으나 이유 없이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고통, 어려움, 아픔, 환난이나 핍박,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우선 정리를 해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도공이 깊은 산으로 가서 헤매면서 뭘 찾느냐 하면 흙을 찾아요. 흙. 여러분, 도자기도 아무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닌 거 알죠?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청자를 만드는 흙을 청자토라고 말하고, 백자를 만드는 토를 백자토 또는 백토라고 말하고, 분청사기를 만드는 토도 분청토라고 따로 있습니다. 흙이 그 도자기를 만드는 것마다 달라요. 질감도 다르고 내용물도 다릅니다. 그 흙을 푸다가 물을 뿌리고 그 다라 같은 데 넣어가지고 짓밟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 이긴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 흙이 혹시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퍼날라가지고 나를 짓밟을까? 한참 짓밟은 후에 물기를 쫙 걸러내고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이 다 된 흙은 널판지에 또 깔아놓고 몽댕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엎어놓고 두들겨 패고, 다시 뒤집어서 두들겨 패고, 다시 뭉쳐서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그 흙 속에 있는 공기층을 최대한 빼는 거죠. 이 흙이 생각합니다. 왜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나? 도공을 원망하겠죠, 토기장이를. 뭐 뻔한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물레에 한 덩어리를 올리더니 사정없이 돌립니다. 여러분, 산속에 가만히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한 번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었던 그 흙이 물레 위에 올라가서 사정없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러더니 도공의 손이 빨라집니다. 그걸 만져가지고는 아주 멋있는 도자기 하나를 빚어냅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흙은, 야, 멋진 작품이 됐네. 그렇게 생각할 새도 없이 갑자기 유약을 바릅니다. 여러분, 유약을 바른다는 게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유약 물에다가 풍덩 빠뜨리죠. 여러분, 그 유약은 뭐로 만듭니까? 주 성분이 양잿물입니다. 양잿물, 독극물이죠. 독극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양잿물에 담그기를 여러 번, 그리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2000도에 가까이 되는 가마속에서 몇 날 며칠 불시험을 당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백자토든 청자토든 분청토든 이 흙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고 가마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도홍이 기어 들어와서 그 불시험을 당한 도자기를 끄집어내는데, 저 산골 깊이 처박혀 있던 그 흙하고는 완전히 성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냥 호려청자가 돼 있는 거예요. 호려청자가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고 자자손손 보배로 이어지고, 훗날 박물관에서 수백억짜리의 가치 평가를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칭송하고 구경하는 그 자리에 오를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비유로 따지자면 불시험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광부가 탄광에서 철광석을 캐옵니다. 여러분, 철광석은 정말 시커멓고 울룩불룩하면서 보잘것없는 그런 철광석이 수레에 실려서 햇볕을 보게 됩니다. 오자마자 최대한 잘게 부서지고, 또 철광석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는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에. 여러분, 용광로의 온도가 엄청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그 영광로에서 불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처럼 변하죠. 그리고 재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불시험의 재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철광석 속에 섞여 있던 아주 순수한 쇳덩어리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옮겨져서 대장장이에게 맡겨집니다. 아니 그렇게 용광로를 거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장장이는 그 철부치를 풀물에 담아가지고 풀무질을 합니다. 또 불시험을 당하네요. 집게로 짚고는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쇠부치는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장장이는 이것을 불에도 넣었다가 두들겨 패서 물에도 넣었다가 또 두들겨 패서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철광석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하나? 그런데요, 몇 날 며칠 두들겨 맞고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널어놨다가 갈았다가 했더니 우리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는 명검이 되는 거예요. 명검이. 어떻게 탄광 속에 있는 시커먼 그 철광석이 명검이 됩니까? 그런 수많은 불시험을 거치고서야 명검이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갑자기 다가온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단련되지 않는 금광석은 절대 순금,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파란만장하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그 불시험을 통해서 멋진 고려 청자, 조선 백자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 보잘것없는 철광석을 단련하신 이후에 명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 금광석을 잘 재련한 후에 순금만 뽑아다가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장신구를 만들어 이 금광석하고 이 장신구가 보석이 된 이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뿌린 열매를 거두는 고난, 그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받는 수많은 고난들, 시험들 말이에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멋지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 불시험 통과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명품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명품 신앙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좀 유명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정말 수없이 읽고 묵상했으나 그 불시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월반해 가지고 무슨 순검이 되거나 또 내지는 명검이 되거나 명품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볼까요? 설교가 길어질 테니까 아주 짧게만 이야기합시다. 나이 75세에 자기가 사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죠? 그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이가 75세인데 아내는 65세입니다. 한갑이 지났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은 무자식의 상팔자라는 얘기를 하지만 요즘 얘기지, 그때는 자녀들이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기 때문에 거기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업을 물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로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론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자식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란다, 그 사라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 말 듣고 졸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난을 경험합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아들까지 죽여야 되는 그런 불시험을 통과한 이후에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삭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런 말을 했죠. 아버지, 왜 우리는 정착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방랑하면서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돼요? 글쎄,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지시할 거야. 그 아버지를 쫓아 어린 시절부터 살다가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독립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이삭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들 쓰고 3년 동안 적금 넣었는데 적금 타는 날 앞에서 도둑놈이 그걸 가로채 가는 거예요. 경찰이 잡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를 깨물고 다시 적금을 넣기 시작합니다. 또 3년 동안 덜 입고 덜 먹고 덜 쓰고 불입한 적금 받는 그날 또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죽고 싶지 않을까요? 이삭이 그 광야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줄이잖아요. 우물을 파고 사는데 도둑제가 와서 그걸 뺐습니다.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행이지,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광야에서 쉽습니까?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을 그 광야에 가서 보면 알지만 우리 동네 옛날에 두레박으로 퍼던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 우물은 빙글빙글 수십 메타를 사람이 걸어 내려가가지고 요만한 옹달샘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십 메다의 엄청나게 큰 구덩이를 파야 물을 만날까 말까 하는, 그거 파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렇게 파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파면 또 빼앗기고. 그래서 지금 광야에 가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가면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자꾸 뚜레박 하는 우리 동네 우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름이 우리 교회 마타는, 우리 교회 마당 옆에 벽 타고 빙글빙글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밑으로 내려가면 요만한 옹달샘을 만나, 그런 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물을 그렇게 새 빠지도록 목숨 걸고 파면 빼앗기고 불시험 아니에요? 야곱의 삶은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도망자가 돼가지고 14년을 속고 노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14년 동안 사기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게 당하면서 겨우 살아 돌아왔고 형과 화해를 했고 12명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중에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피 묻은 옷을 가져와 가지고 형들이 쇼를 하잖아요. 죽었다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가 훗날에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얼마나 많은 불시험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는요,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서야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는 거예요. 요셉은요, 잘 알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윗까지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불시험은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즐거워하라.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미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그 불시험 속에서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도 주시고,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지 불시험도 그냥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히 여기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히 여기지 않고 믿으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시험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불시험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명금으로,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왜 창조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굳이 이 베드로는 이 대목에서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했을까요? 이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창조주는 창조하시는 분을 창조주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리크리에이션, 그게 뭡니까?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과정이 고달프죠.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오죽하면 불시험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은 잘 모를 텐데 불주사 맞아보셨죠? 불주사. 아직도 저는 이 불주사 흉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옛날에 미스코리아 나가려면 그 불주사 흉터가 없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요. 그 불주사가 왜 불주사입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이게 주사기 한 사람 쓰고 또 버리고 새로운 거 이거 안 하고 불에다가 그거를 소독을 해가 또 찌르고 양념가 또 불에 소독해가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균이 득실거렸겠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 골마가지고 고름이 칠칠칠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 고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약을 다가 여기 발라놓고, 그게 맞는 처방인지는 모르겠어. 고약 같은 거는 볼거리 할 때 이런 데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시커먼 고약을 사다가 여기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실제로 그게 몇 날 지나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구멍이 숭숭 떨리듯이 이렇게 뿌리가 뽑혔어요. 그게 불시험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불주사를 맞았는데 줄을 쭉 서 있는데 여자애들이 울고 남자애들도 울고 막. 저는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다고요? 울 뻔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울지는 못하고 막 손이 벌벌 떨리고 자꾸 쉬가 마려운 거죠.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하고 딱 나갔는데 이러고 참았어요. 이러고.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는 이 불시험을 여러분이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바울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에 빚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2016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숫자로는 반토막이긴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는 불시험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목장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목장에 모이면, 또 목장이 아니라 몇 사람이 모이면 남의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내 간증을 하고 내 기도 제목을 내고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남의 얘기를. 남의 남편 얘기를 하고 남편 아내 얘기를 하고 남의 애들 얘기를 하고, 그게 비판이든 뭐 걱정돼서 하는 얘기든 남의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면 좋고, 남의 얘기는 하려면 대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리고 남의 얘기를 하라면 성경에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가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 부정적인 얘기, 목사나 지도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고 궁금하면 목자한테 물어보고, 목자가 답변 못하면 저한테 와서 확인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그런 수많은 거짓말과 이야기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족하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남의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사람 얘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래 목요일 날 한만수 집사님 여기 주민센터 다녀오셨죠? 우리 교회 대신해서.
우리가 거기에 뭘 돈 써가지고 불러달라 한 것도 아니고 알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지역에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좀 모시고 싶다고.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요,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방인 집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갔습니다. 뭐 별건 없었지만 거기에 초청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는 못했지만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관공서가 우리 교회를 초청할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우리를 오라고 부를 정도가 됐으니 뭐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근데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저는 이런 걸로 쇼맨십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날 사랑의 연탄 나누기, 뭐 거리의 천사들, 피딩 사역들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건 쇼로 하는 거 아니죠. 이번 12월 25일 날도 내 가정 200 연탄 200장씩 내 가정 800장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크리스마스 추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요즘은 기도하면 뭘 반짝이를 하나 살라 해도 뭐 몇천 원, 연탄이 3장인데 5장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는 조용히 성탄절을 지내고 그냥 그 돈으로 연탄 지원하는 거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현수막 하나 정도는 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부분을 불시험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면 우리 교회도 명품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들하고 건축하시는 설계 장로님을 오후 예배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설계 초안을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멋진 교회를 짓고 돈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방향성 자체가 지역 사회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비전이 그거예요. 365일 문을 열어놓은 교회, 지역 사회. 우리 이 건물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잖아요. 지역 사회 오픈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가 잔디밭 좋다, 이쁘다 이렇게 말해도 그 누구에게도 이게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는 사역도 없고. 근데 교회가 본당 중심의 건축물이 아니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자그마하지만 그렇게 준비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런 방향이에요.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불어닥치는 이 불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만약에 그 흙이 이 결과를 안다면 이 고난을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견디면서 작품이 되어갈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철광석이나 금광석이 용광로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까요? 그러나 나중에 만들어질 그 명금이 되고 멋진 보석이 되는 것을 안다면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는 불시험을 해석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불어닥친 이 불시험을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멋진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